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데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름이 왜 좋으십니까? 뜨거워서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여름이면 크고 작은 태풍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거제와 통영 지역에 태풍 돌핀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큰 비가 쏟아졌고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속히 마음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숲에 가보면 종종 이제 놀라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주 굵고 큰 나무는 부러져 있고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나무가, 굵은 나무가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휙 지나가고 나면 크다고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조금만 소리 조금 올려주실래요? 평소에는 모두가 괜찮아 보입니다.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확 몰아닥치면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자녀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질병을 이겨내고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모진 시간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시고 이겨내셨나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견디셨나요? 묻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의 방법이 다르고 인생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답도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나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꼭 묻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녔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핍박을 어떻게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두려운 순간마다 무엇을 붙들고 다시 우뚝우뚝 서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버리기를 몇 번씩 했잖아요. 그걸 다시 일어났어요. 핍박이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좀 읽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모진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성도들은 바울을 밤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피순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 수 없어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고린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것 한 거 아니에요. 사사로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피해서 베레아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러자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또다시 대적들을 만나서 바울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핍박이 박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예배 환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잘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들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조선족 부부가 이제 계셨는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오고 가면서 북녘 땅을 오고 가면서 이제 비밀리에 그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전사님의 부인이 북한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모진 고생을 하시게 이제 되었습니다. 붙잡힐 때가 여름이었다고 그래서 여름 옷을 입고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겨울에도 따뜻한 옷 한 벌 주지 않아서 그 여름 옷을 입은 채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온몸에 동상이 걸렸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감방이 얼마나 좁았는지 17명이 한 방에 있었는데 너무나 좁아가지고 한꺼번에 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누워야 되고 그렇게 감방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의 죄목이 뭐였냐면 한결같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감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감방에 들어서 모진 고문과 모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가 또 있어요. 우리 정부가 발간한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 우리 정부가 이제 발행한 그런 이제 저런 보고서에 보면 탈북민의 증언들이 저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사례만 좀 이야기하면 2018년도에 평안남도 평성에서 열린 공개 재판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했다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2019년도에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것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적발이 되어서 5명이 공개 처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이런 핍박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말씀 듣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성경책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성경 한 권 들고 다니는 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핍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야 되고 베레까지 도망해야 되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왔지만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모진 비방과 핍박을 당하고 대적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가 겪었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심히 약해졌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바울도 약했고 바울도 두렵고 바울도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난이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없어요. 바울이 당했고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신앙적인 핍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병 때문에, 치료해도 치료하지도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서 가슴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부부관계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갈등으로, 교우들 간의 갈등으로 시험을 받아서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해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견뎌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삶의 무거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눌러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분들이 당하는 문제는 서로 달라요. 서로 각지다.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물질, 건강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아요. 무엇이 같은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만 버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구나, 그런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렵니까? 무엇을 붙들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무엇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요 바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바울이 힘들어했어요. 두렵고 떨린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바울이 힘들어했어요. 그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사역을 중단해버리고 길기야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고린도에서 핍박과 모진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했던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시간 이내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요즘은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평생을 목회합니다. 저도 벌써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7년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날 같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 있었어요.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그저 몇 주, 몇 달 그렇게 머무는 전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을 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것을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저 고린도에 가면 서 있는 교회인데 저 교회가 고린도에 서 있는 바울 사도 기념 예배당입니다. 바울 사도 기념 예배당이에요. 보시면 뭐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고린도 여러분 가보시면 저 예배당이 서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예배당 입구에 이런 이제 저게 뭐냐 하면 그 교회를 거쳐간 교육자들의 명단입니다. 85명이 적혀 있다고 그러나요? 쫙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첫 이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어로 바울이에요. 그 다음이 아볼로, 실라 이렇게 쭉 85명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고난과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두려웠어요. 심히 떨었어요. 그러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마침내 당당히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둔 승리,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악조건을 이겼어요. 여러분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목표를 이뤘듯이 우리도 목표를 이루고 바울이 승리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힘으로 고린도에서 버틸 수 있었겠는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무엇이 사도 바울을 지탱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을 지탱해 준 것, 사도 바울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요, 은밀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은밀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밤중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밤중에 있었던 사건이 사도 바울을 지탱시켜 주고요, 사도 바울을 버티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중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단순합니다. 밤중에 바울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이렇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할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밤중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은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고 지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일어난 사건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오직 바울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바울은요,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았느냐고요? 여러분, 원래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강한 빛이 그를 쫙 비치게 되었고요, 그는 땅에 나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그때의 일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동료들은 빛을 보았어요. 그러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바울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데리고 들어오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위협을 느끼고 사도 바울을 군대 안으로 데려다가 보호합니다. 그 보호하고 있을 때 밤중에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밤에, 언제라고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 이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생명 내 손에 달려 있어. 내 생명 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다. 밤중에 주님을 만난 이런 비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요.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로갈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광자냐고 그래요? 그런 광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 저는 여러분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마지막 우자가 도우루자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빛광자라고 그러니 마지막 우자가 비우자냐고 그러더라. 비우자. 개따말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아니고요. 여하튼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풍이 심했으면 미친 바람이라고 그러겠어요. 배에 불어닥치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살 소망이 끊어졌던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절망하고. 그러나 바울은 담대했어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 너 행선한 자를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만난, 밤중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셨고요, 주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런 체험이 있기에, 이렇게 주님을 만난 밤중에 사건이 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섰던 사건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고 지탱할 수 있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제가 바울처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만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죄송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몇 년 다녔는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직분도 중요하고요,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고요,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목사라는 것,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든가요? 그런 직분이 내가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힘들릴 때 그 직분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력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요,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아니라, 영적인 능력은, 영적인 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요, 나는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최근에 주님 앞에 혼자 앉아서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정들,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아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말씀드리고 내 아픔도 말씀드리고 내 눈물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두려워요, 제 힘으로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물어본 적, 주님 앞에 혼자 엎드려서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반대로 기쁜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한번 다녀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십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그냥 예배 한번 다녀가는 것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으로서, 한 연약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깊이 깊이 만나고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인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바울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밤중에 주님을 만났던 사건.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절망에 있던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상황 달라진 거 없었어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었어요. 바울 대적하던 사람들 사라진 것 아니었어요. 그대로였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에요. 다만 그 밤에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밤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시란.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인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에 힘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스러운 기쁨, 이런 비밀스러운 은혜, 이런 비밀스러운 은총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비밀이 밤에도 생기고 바울처럼 낮에도 생기고 새벽에도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은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보면은요, 이런 비밀스러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그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요,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있는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살아났어요. 총리가 되는 승리를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꾸몄지만 그 속에서 이길 수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비결이 거기에 주님을 만났던 그 일들. 엘리야도 그랬어요. 지쳐 있었잖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래요. 르뎀나무에 가서 누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수불의 군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다윗도 이런 비밀스러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교제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추수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농부들에게 추수할 때보다 더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그 추수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6편 4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잖아요. 무수한 전쟁터를 누벼매면 됐잖아요. 광야 생활,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자야 되고 잠들어야 되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으로부터 얻은 비밀스러운 은혜였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비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밤중에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 뉴기니아에 가면 숲속에 나무로 그저 엉성하게 만들어진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일 예배, 많지 않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성도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강대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 돌아가고, 한참 동안 바라보고 돌아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선교사님이 하루는 그분이 또 나와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앉아있길래 그분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도대체 매주마다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절대로 강한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도 약했고요, 그도 두려워했고요, 그도 심히 떨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아. 복음을 전했고요, 마침내 목표를 이루고 승리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지탱시켜주고 무엇이 바울을 붙들어 주었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길 수 있었고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연약함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 연약함만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건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 물질,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붙들고 8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없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어서 그 짐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그 짐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주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얻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두려울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낙심되고 떨 때도 있었지만 바울이 인생의 승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승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